효자동 이발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은 그런 영화였는데 대통령의 이발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이발을 하러 오는데 이 이발사가 바들바들 떨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가위질을 하고 빗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 동네 연탄가게 아저씨의 아들이 꼬맹이가 와서 이발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손이 어떤 손인 줄 알아, 그러면서 대통령을 이발하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빗질이 달라지고 가위질이 달라지죠.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왜 이렇게 그 섬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대상의 차이 때문이죠.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이 달라집니다.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섬김의 열정과 내 섬김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니, 우리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직분이나 직책이나 영향력이나 그가 가진 차나 그가 누리고 있는 집이나 그가 가진 어떤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섬김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축복의 통로는 천지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는 흘려보내고 어디는 막아버리고 어디는 차별하고 어디는 조금 주고, 이것은 복의 통로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 머금어져 있다가 요단강을 타고 흐르고 사해까지 흘러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차별하고 대충하고 대강하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거나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자기중심적 성향, 영적 천동설, 내 주위로 사람들이 다 돌아야 되고 내 감정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또한 이 욕심보 근성, 잼 다 내게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런 돼지 같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은 또 좋죠. 남이 하는 것은 야 훈훈하다, 잘한다, 박수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 섬김이 차이 나지 않는 차별 없는 섬김, 그리하여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실은 누구냐,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사람을 섬기는 게 의무와 부담과 짐이 아니라 기쁨과 열정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별명이 있죠.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 수 있을, 와, 그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다른 종교를 믿든 모두가 다 알아차릴, 아, 그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 가운데 예수님 앞에 두 부류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과에 속한 무리들, 그리고 염소과에 속한 무리들, 이 둘로 갈라내어서 심판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양과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이 심판의 목적은 시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을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염소과에 속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 그들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양과에 속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들이 아버지에게 복 받을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양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지?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을 줬잖아. 내가 옷이 없어서 힘들 때 네가 나한테 옷 줬잖아. 내가 잠잘 데가 없을 때, 외로울 때 너는 너의 집의 문을 열어줬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상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양과에 속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사람들의 말은 공통적으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요? 언제요? 저희는 살면서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저는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옷을 드리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먹을 것을 드렸죠? 언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섬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시시한 그런 작은 자들.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게 뭐 기억이나 날까? 그런 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섬김이라는 의미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섬김, 그 시시한 섬김, 그것 때문에 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41절, 42절, 43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지 내가 배고플 때 모른 체 하더라. 내가 목마를 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내가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데 그냥 나를 모른 채 하고 너희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더구나.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을 배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그러셨다면 제 옷이라도 벗어드렸죠. 제 입안에 있는 것이라도 뺏어 드렸겠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이렇게 불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작은 자들, 너희가 그냥 그렇게 지나쳤던 바로 그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던 바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 시시해 보인다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고, 너희한테 도움이 없어 보인다고 모른 채 했지. 너희에게 도움되고 너희에게 괜찮고 너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척 했지.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고 남을 대접하지 않고 인색하게 굴면 그럼 지옥에 간다는 말이네? 아닙니다. 성경 본문의 이 각 본문의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대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만 딱 보면 우리는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대답하기도 무서울 정도죠. 근데 에베소 이 말씀을 보면 좀 안심이 됩니다. 아, 그렇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좀 잘못 골랐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분명히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분명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 좀 헷갈리죠. 에베소 2장의 말씀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가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각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 오직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그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무조건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가슴통이 바꿔지지 않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도 않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마땅히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내게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양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왼수 같은 큰놈, 예수라는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왼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그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현재의 신자이든 아니면 장차 예정된 신자이든 그가 장애가 있든 성격적인 결함이 있든 심지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문장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 작은 섬김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섬겨라. 첫 번째, 큰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은 내게 아닙니다. 내 미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담아서 내가 가진 사랑의 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미천이 없습니다. 너무나 얕습니다. 내 자식 새끼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이 얕은 미천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은 주님께 받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위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목구멍, 그 아가리 끝자락에 걸쳐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이 답답한 인생, 이 소망 없던 인생, 소망 있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죠? 슬픈데, 불행한데,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왠지 기쁨이 있고, 왠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왠지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걷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직장에 나아가 일하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찰랑찰랑 거리도록 담아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미천으로 할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차별 없는 섬김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기를 더욱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성숙해 보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 왕의 미천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숙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이렇게 용서한 바로 다음 장, 그렇게 용서하고 바로 나서 25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군사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을 돌봐줬는데, 이 자신의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돌봐줬으니까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저주를 하고 못 본 채 하고 무시하고 먹을 걸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달려간 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성숙한 용서를 보였는데, 바로 다음 장,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시했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가는 이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현명한 여인이 없었다면 이 다윗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뭐가 다윗의 진짜일까요? 24장의 용서하는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일까요? 25장의 그 분노하는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일까요? 25장입니다. 그게 다윗의 미천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악랄한 죄된 본성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을 때에만 다윗은 성숙해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훌륭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할 것이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죠? 많이 훌륭해지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성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훌륭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숙하게 해주세요, 훌륭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이 뛰쳐나오지 않도록, 이 악랄한 본성이 튕겨나오지 않도록 매 순간, 모든 순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의, 우리 삶의 유일한 미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작은 섬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작은 섬김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깊이 박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 인류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너희가 책임져라 이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국 땅 전체를 너희 교회가 책임져라 이러시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광주 땅은 너희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작고 가벼운 그 일, 그래서 별로 누가 칭찬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누가 별로 그렇게 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그 일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굴이 어둡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어주는 것, 인사 한번 해주는 것, 그게 뭐 돈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슬퍼서 눈가가 촉촉한 사람들 잠깐 만나서 커피 한 잔 같이 해주는 것, 그게 우리 집안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린 일이라도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냥 돈 10,000원이라도 건네주는 것, 그게 내 인생을 섬기는데 선교적인 마인드가 꼭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피곤에 쩔어서 한숨 푹푹 쉬는 사람한테 껌 하나,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라도 주는 것이 큰 위기가 되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껴안으려면 한 사람 다 껴안는 게 정말이겠죠. 내 체온이 전해지고 내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껴안음, 우리는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 단 한 사람, 그 한 가지, 그 작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 그 작은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변장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4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준다, 생각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대한 그 자세가 바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예수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예수님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수많은 예수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들이 배고파합니다. 그 예수님들이 아파합니다. 그 예수님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 예수님들이 외로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전부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영적인 안테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전부 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공동체이지만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차별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듯,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이 방문하시듯, 예수님께 이야기하듯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창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하늘창고 사역도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 변장하신 예수님이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되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복된 주의 자녀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변장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마어마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이 땅에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